말씀의 제목은 정죄와 회개입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을 수 있을까? 흠을 하나라도 더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에 골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치 음행 중에 잡힌 이 범죄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정말 내가 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생각 들어보고 책 잡으려고 이 물어보는 아주 나쁜 질문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으셨다 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면 이 사형 집행권에 대한 걸 예수님이 말한 거잖아요. 그럼 이 책 잡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민족은 사형 집행권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도 그런 의견조차도 제시를 하게 되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반역하는 사람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분명히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한테 잡혀가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이 다 나는 준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면 로마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걸 알고서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봐라. 그러면 흠을 잡아서 넘겨야겠다. 이것이 못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셨느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바닥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바닥에 무엇을 적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본문의 문맥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이 말씀을 적으시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죄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토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죄 안 짓고 살아. 도덕적이야. 얼마든지 우리는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세워놨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또 땅바닥에 몸을 굽히셔서 무언가를 또 쓰십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8절에 나와요. 8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9절에 또 예수님이 쓴 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반응이 달라요. 6절에 땅바닥에 무엇을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때서 이들이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6절에 있는 내용을 너희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내용을 적었을까?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마도 그들의 이 삶 속에 은밀한 죄들 있죠? 은밀한 죄들. 그것을 하나하나씩 적으셨던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죄. 개똥이는 모르고 소똥이는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죄. 그걸 다시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죄를 발각이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왜 죄가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3절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다라고 하는 건 대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래 하는 거잖아요.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각된 거예요. 이런 문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비밀리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리에 짓는 죄, 몰래 짓는 죄는 누가 발각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발각할 수 있나요?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맥적인 전후 상황에서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성경의 바로를 보십시오. 회개했으면 진즉했지요.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도 이런 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양심의 가책이나 미동이나 느껴졌겠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반응하는 겁니까? 나만 알고 있는 죄. 내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 그걸 예수님이 하나하나 적으니 더 적어 나가시면 어떡해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과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 단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대답을 잘 보셔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었고 오늘 요한복음 8장의 결론입니다.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문맥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마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엄밀한 의미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3절에 죄를 범하거든 회개하거든 나오죠. 4절에 보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회개하노라. 이 뒤에 내가 회개하노라 이 부분이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결론은 한 가지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인가? 정죄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회개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 차이가 커요. 왜 크냐? 정죄는 기본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기본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죠? 아닙니다. 정죄의 마음은 오늘 나와 있잖아요.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이 부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따뜻함을 배려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재건되어야 될 모습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시선을 갖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회개하자. 우리 회개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굳이 낱낱이 죄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인 요구가 무엇이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감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해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정죄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죽이는 쪽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살리는 쪽에 회개를 촉구하는 쪽에 이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누군가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아버지는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돌아올 때 뭐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아들은 돌아올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네 죄를 이제 알았냐? 그거 이제 깨달았냐? 아버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으로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서로가 갖기를 원하는 한 가지 마음입니다.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마음 좋게 쓰라고. 마음 좋게 쓰라고. 맞습니다. 마음을 정말 좋게 쓰십시오. 마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흠잡으려고 하는데 마음 쓰시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따뜻한 배려 안 해주십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살리는 쪽에 세우는 쪽에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면서 살아갈 기회를 살아갈 숨통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따뜻한 배려를 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여러분 죽는 줄 알았는데 배려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더 이상 정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 계속 그거 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게 배려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첫 발을 내딛고 첫 시작을 하는 이 가운데 이제는 정죄는 다 애굽의 것이에요. 그거 다 내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 회개하는 거.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표지 아니겠습니까?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들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요 회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따뜻하게 살아나고 공동체가 하나님 따뜻하게 살아나는 이 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